오늘 주보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록터 갬블 비누회사 사장인 할리 프록터에 대한 일화가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참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회사가 어려울 때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직원의 그 실수로 해서 아마 기계 작동을 좀 잘못하게 되면서 공기가 이 혼합물에 좀 많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비누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가 굉장히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엉뚱한 제품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 큰 어려움 앞에서 프록터 사장은 이 상황 앞에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가 굉장히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전까지는 보통 비누가 무거워서 물속에도 가라앉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에 뜨니까 그러면 혹시 목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역발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드디어 신제품으로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이보리 비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보리라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깨끗한 비누다, 좀 가벼운 비누다 그런 이름으로서 처음에는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는데 시편 45편 8절 말씀에 상하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득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름을 이 상하라는 이름을 따서 아이보리라고 붙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일약 세계 최대의 생활용품 회사로 발전이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P&G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감사로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로 나가게 될 때에 정말 예상치 못하였던 참 기적 같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고 없고라는 것은 무슨 성향이나 혹은 상황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체질이 감사 잘 못해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감사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있고 없고는 단순히 그 마음, 그 상황의 그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게 될 결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1년에 2번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해의 전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열매로 이제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성경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갖지 말고 네가 손대지 말고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첫 열매를 거둘 때 또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밀을 처음 거둬들일 때 7절을 지켜라. 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첫 이삭을 거두면서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래서 첫 열매라는 뜻에서 초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요.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인데 사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이걸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백성들 전체가 함께 하는데 그 백성들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7주가 지나면서 7749죠.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되는 50일째 이렇게 7주가 지나서 77절 그리고 50일째 됐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7주가 지나면서 각자가 자기 밭에서 자기의 또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이 77절이다. 절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 초실절과 77절이 이렇게 조금 구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는 대부분 이모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쌀농사. 그런데 봄철에 이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보통 보니까 6월 초순에서 중순경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를 딱 마치고 이제 7월 첫 주 시작할 때 이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절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가을에는 이제 쌀 농사를 짓고 그 쌀 수확해서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맥주감사절은 뭐냐면 상반기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반기 7월을 시작하며 첫 주에 첫 열매로서 드리는 맥주감사절로 드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식 독특한 절기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전은 좀 건축을 해놨지만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쳐지고 대문도 있고 뭐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근데 성벽이 150년 동안 무너진 그 상태로 방치돼서 세워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진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의 관원으로 있었는데 바사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왕의 허락을 받고 오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여러 방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낙성식을 할 때에 백성들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낭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잘 깨닫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다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라고 할 수 있죠. 운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못된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참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가고 있었다.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너나 할 것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깨끗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요 거기에서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회개 운동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35절, 37절의 말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헌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 오셔서 오늘 결국은 목사님 설교는 헌금이로구나.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선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첫 열매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처음 곡식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 첫 번째로 살펴보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강조하시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이제 건져내 주셨죠.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근데 출애굽을 할 때에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그 죽음, 이 사망이라는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그 10번째 재앙으로 내려졌던 것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초실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것, 사람의 첫 장자 다 이렇게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심판하는 천사가 통과, 6월 지나가게 되지요. 왜 지나갔습니까? 오늘 세 가지 양육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양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죠. 어쨌든 양의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게 될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하나의 그림처럼 예표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성이라는 것, 그것은 첫 열매와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만큼은 다른 데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 물질들은 손대지 마라. 왜? 첫 열매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 것 아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렇죠? 너희는 그것에 손대지 마라. 아주 엄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거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서 숨겨두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감쪽 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그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손대고 하나님이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훔쳐간 그 결과 이런 큰 실패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던 축복마저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은 감사의 예물을 소홀히 드리게 되게 되면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죠. 성전에서 성전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될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11조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게 돼버리고 성전이 제대로 또 레위인들이 제대로 사역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닥치게 되죠.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는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 삶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첫 열매, 11조 생활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지 않아서 그 여파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었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는 이런 신앙 회복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3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나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 혹은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성의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방치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두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온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있었구나. 이제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첫 열매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 생활을 바르게 반듯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당시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은 재건했지만 먹고 살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립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백성들이 한편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기껏 첫 열매를 맞으면서 야 이제 좀 뭐 먹을 만하다 싶은데 이거 다 바쳐버린다 하면은 그럼 우리는 숟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맡아주실 줄을 믿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되지를 않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유 있고 풍족하기 때문에 저 드려도 나는 먹고 살만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첫 열매 혹은 하나님께 대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돌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장성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살겠다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월급을 타면 그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첫 열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도 첫 월급을 탔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공경함을 뜻한다고 하겠죠.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 경외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 가운데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잘 알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아주 이색적인 광고가 하나 떴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한 주부가 신문에 광고를 이렇게 냈는데, 주말만 되면 아내보다는 사냥과 골프를 더 즐기는 이 남편을 염가에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개 한 마리는 덤으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60여 통의 전화가 이렇게 왔다 그래요. 광고를 본 여성들이. 남편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편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하게 여겨라 충고하는 사람, 남편이 바람피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고 조언하는 사람, 그 외에는 남편은 필요 없고 개만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참 우스개 같지만 속 썩이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있다면 더 감사하시고, 혹 병중에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지고 난 뒤에야 그 귀함을 알고, 야,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럴 때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흔하게 여기지 말고,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한 9년 전이죠. 아버지의 장례를 하면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한 번도 우리 동기 친구들하고 뭐 연락해 본 적은 없는데 또 그런 또 장래가 이렇게 또 좀 알려져서 고등학교 동문 총무된 동기 총무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문도 하고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 날인가 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인지 하여튼 그 주간에 그 총무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동기 중에서 한 이제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아마 21, 2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불합격 판정이 난 거죠. 공익 요원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잘 됐다. 군대 안 가고 나 그냥 공익하면 되겠네. 돈 주고서도 빠지려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신체 검사에 떨어졌다는 이것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약해서 무슨 쓸모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관하는 문자를 부모님에게 남기고 한강변에서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상이 걸렸죠. 가족들은 막 그냥 경찰에 연락하고 한강을 뭐 주변을 수색하고 하는데 그 한강 들어가는 어떤 길 근처에서 신호가 끊겼다 뭐 이런 것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시신은 발견이 안 되죠. 그런 내용을 그 총무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무슨 목사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너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힘 좀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 끝에 경찰 좀 고위직에 있는 한 이제 분이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확실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분이 바로 한강 수색대 대장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동이 돼서 수색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침통했습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때 느낀 것이 이런 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감사 제목인데 이게 누구는 죽을 이유가 돼버렸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한데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픕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좀 물질이 없습니까?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유익이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속삭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을 잃으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05년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지내면서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교회에 왔구나.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꼭 7월 교회 창립주의를 앞둔 그 주였습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앞두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결론은 감사함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자. 그리고 제가 감사헌금으로 당시 제가 부목사로서 한 10여 년 있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1,000만 원은 그 교회 헌금을 하고 1,000만 원은 전세금 반환을 하고 또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참 깜짝 놀랐는데 그 주일 제가 누구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기도한 것 뿐이었는데 그 주일 재정복을 받으면서
두 분의 당시 집사님이 각각 1,00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재직회가 열렸고, 재직회에서 당시 우리가 영통 건영아파트 지하 상가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건축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3,000만 원을, 이 건축 헌금이 다른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참 작은 그런 움직임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곳 흥덕 지역이 개발되면서 종교 부지가 나왔는데, 여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땅입니다. 종교 부지를 사게 되었고, 그리고 2009년 건축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써 먼저 나가고자 했을 때, 저는 정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그 작은 씨앗이 사실은 감사 헌금으로서 출발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감사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